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6장 2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36장은 어찌 생각해보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과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선택됐으니 에서의 이야기 두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과 함께 20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에서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의 족속들, 그 흔히 세일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돔에 있는 왕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나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냥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유산을 주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비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비신앙적인 것들이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에서는 특히 유교적인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유교적인 영향 속에서 생각을 하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장유유서,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과 어린 사람, 이거에 대한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어른을 공경하고. 그러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잘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때 어르신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동양적인 입장에서 한국적인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도 어린 게. 어른도 몰라보고. 여러분, 어른이 어른 노릇을 하면서 어른 대접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옳고 그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나이도 어린 게 어른도 몰라보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도덕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도덕적으로 잘못됐는데 나이만 가지고 도덕성을 따져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에 대한 공경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뭐라고 말씀했죠?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들한테 말이야 덤벼든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직하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 나이가 적은 것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옳은 것이다. 믿음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통혼하고 적당하게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에돔, 즉 에서의 후예들 가운데 왕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족장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왕도 여러 명이나 나오고 이 본문에서 보면 족장도 11명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헤롯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그 헤롯이 바로 에돔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지 못했어요. 불신자의 이름을 붙여서 성전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얘기해 좋을지
정통이라고 이야기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그 복된 땅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옛날에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길이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그럴듯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크게 남는 게 아닙니다.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죠. 반역했죠.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훌륭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바른 길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의 정통성이 정말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 하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유혹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눈 찔끔 감지 말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